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듣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칼 마르트가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죄로 인한 실패로 인하여서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또 항상 후회만 하고 있고 현재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용기를 내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면 얼마든지 미래에는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너무도 많아서 사역을 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할 것을 결단하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기까지가 4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겨자씨처럼 너무도 작고 희미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사역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복음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이상했던 것은 그동안에 제가 복음서를 70번 아니 80번 그 이상도 읽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내용이 제게는 너무도 생소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는 복음서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넓고 좋은 아파트, 또 좋은 차, 노후를 위해서 좋은 상가를 꿈꾸고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1년에 2번 정도 명절 때이면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제게는 쉽지가 않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이런 말씀들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고 또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과연 저의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아마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와 같이 이런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누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누가는 하나님과 또 사도 바울에게도 충성된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최초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1882년에 존 로스 선교사,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신데요. 중국에서 선교하실 때에 만주에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가장 첫 번째 번역을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을 가장 먼저 우리말로 번역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만큼 누가복음이 우리처럼 이방인에게 가장 쉽게 설명되어 있고 이방인들에게 가장 호의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만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관료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유대인들을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정말 깨어있는 그런 앞서가는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고 또 이방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수많은 경험을 또 많은 정말 이방인 선교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데오빌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또 황제가 유일한 주권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3절에 복음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낼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복음의 근원부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데오빌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우리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직역하면 이루어졌던 사실들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언가 구약 성경에서 무언가 약속된 예언이 있는데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된 예언이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것을 한마디 주제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또 제자들과 교회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의 약속을 우리랑 똑같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기대하는 약속은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과는 같은 점도 있고 또 크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을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유능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안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유대인들의 대망하는 그 약속, 그 기대는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하신 메시아,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들이라고 아들처럼 여기셨다고 하는 그 사람,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없었습니다. 잠깐 동안 독립된 국가가 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곧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도 헤롯 대왕이라는 에돔 사람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는 구원의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해는 되는데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차이는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가장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삶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복음서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구세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집중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 귀신들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쫓아내야만 합니다. 에돔 사람 헤롯 대왕과 같은 존재이죠.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같은 세력들이죠. 그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대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전쟁과 불가피한 일이고 또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내어 쫓아야만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또 성취하신, 우리에게 정말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살만하고 이 땅에서 정말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정말 살만한 그 나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천국의 삶을 이미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는 1절에 이 모든 사실들,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실이라는 이 말은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분의 부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세계사에도 있는 사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 천하의 모든 사람으로 호족을 하라 했는데 그것은 세계사에도 있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우리에게는 이 이름들도 너무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역사책에도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역사가의 입장에서 역사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매한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방편도 아니고 신화적인 거짓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시작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다 내려놓을 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근원부터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갈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이전에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